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건강하게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을 게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깊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꼭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큰 어려운 곳에서 사는 것도 참 감사하고, 하나님 건강하게 스스로가 주의 전을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와 이런 환난이 언제 올 줄 모르지만 건강할 때, 주님 찾을 수 있는 기운 있고 힘 있을 때 열심히 찾아서 은혜를 쌓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고넬료가 아주 심령이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듯이 우리도 고넬료의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처럼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재난, 재앙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재난은 위기,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이게 한 단계 더 높으면 이게 재앙이 되고 한 단계 더 높이 가면 이게 자연재해, 사람의 힘 가지고는 막을 수 없는 정말 무지무지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뭐를 묵상했냐면, 저 한국 뉴스 안 봐요. 이제 정치에 손을 딱 대고, 왜 자꾸 정치를 그 전에 보니까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정지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치는 절대 안 봅니다. 그리고 제가 꼭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화제, 이런 것들은 제가 챙겨보면서 한 주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난 요번 주 참 많이 깊이 있게 했습니다.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섭씨 100도에서 끓어요. 우리들이 여러분 가는 보통 그 목욕탕의 사우나는 있잖아요. 75도에서 80도 사이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도가 53.79, 이 53.79 섭씨로 53.79, almost 54도인데 이게요, 지열과 체감열까지 합치면요, 사우나 수준이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요. 근데 지금요, 너무 더워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사람이 실신하고 기절하고 그렇습니다. 남수단 콩고라는 한 부족들은요, 소를 키워요. 근데 이 사람은 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소를 그렇게 막 떼거로 키우면서 소를 안 먹어요. 소가 병들어서 죽으면 그 광야에 그냥 내던져버리고, 그럼 까마귀들, 날짐승들 가서 그걸 먹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전통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물론 지금 가장 힘든 거는 양식도 문제지만요, 물이 없어요. 강줄기가 바짝 말라버려가지고 소를 많이 키우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장가 갈 때 소를 여러분 20마리, 30마리 주면 그 안에 되는 값을 치르고 나서 그 안에를 갖고 오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보통 소 15마리, 20마리, 25마리
다 갖고, 그러니까 소가 무척 많아요. 근데 문제는 물이 없어요. 이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씻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언제 씻는 줄 아세요? 가만히 있다가 소가 오줌만 바로 뛰어가서 막 그냥 얼굴부터 시작해서 막 머리부터 이 오줌 줄기가 솔찬히 굵어요. 이게 수돗물 그냥 털어놓은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소가 오줌 누는 거 딱 할 것 같으면 얘네들이 꼬리가 들썩들썩하면 아니면 그냥 애들이 머리를 치박하고 막 그냥 씻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머리부터 소 오줌 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씻기는 씻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내성이 되어버리니까 바이러스 같은 거는 이제 들어오지가 않아요. 강바닥이 말라버렸어요. 소가 죽고 사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죽고 사냐 이 위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재앙이고 이거는 인간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위기고 불행입니다. 바다에는요, 이 물 기온이 1도 높아지니까 수천 수백만 마리의 생선들이 다 떠서 그냥 배를 뒤집어서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한쪽에서는 여러분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뭐 이런 데서는 중남미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들과 도시들이 그냥 싹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콜로라도 덴버에는 우박이 내렸는데 차유리고 집유리고 다 깨져버리고, 한쪽에서는 또 중나사냐 막 전쟁하고 막 난리치고.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도대체 하나님 뭘 생각하고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계시나?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 뭘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뭐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 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를 생각하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도대체 뭘 생각하는가? 우리 집에 되어지는 일, 우리 자식들에게 되어지는 일, 우리 주변에 이것만 괜찮아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넓게 뜨세요. 앞으로 여러분 15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얼마나 극심한 위기와 자연재앙이 이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을 넓게 뜨세요 주며 지금 남은 괜찮음이 아니라 넓게 떠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번 주는요, 거두절미하시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나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뭘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한 생각을 내가 잘 아는데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안이니라. 그리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이런 자연재앙이, 이런 위기가, 이런 어려움이 극심하게 우리에게 나오나? 도대체 하나님 뭘 생각하나 생각하는데 이 답이 여기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뭘 생각하시냐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생각하십니다. 우리에게 환난, 근심, 걱정,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파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전파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라는 것은 뭐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세대는 포로가 돼서 살아본 분들은 없어요. 근데 포로가 되면 여러분, 뭐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리고 안정되다고 하면 얼마나 안정돼요? 포로는요, 항시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전쟁이 딱 일어나잖아. 그럼 그 포로들을 딱 때리고 그냥 전쟁이 같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앞에서 싸우게 하는 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포로는 여러분, 편해도 편한 것이 아니고 안전해도 안전한 것이 아니고 뭔가 조금 누구보다 내가 낫다라고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분 포로 상태입니다. 근데 그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먹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누가 대가를 치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게 들립니까? 이게 지금 아주 몸속에 확 그냥 와닿고 두려운 마음으로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게 들리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고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야말로 여러분 초기 같은 삶 가운데서 목숨이 언제 누구에게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행한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한 생각은 내가 잘하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일 것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자. 이게 먹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냐면요. 저희는 지금 한 몇 주 새벽에 평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거든요. 이 평안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좀 벌어본 사람 있으면 돈이 있으면 편안은 있지만 평안은 없는 거예요. 어떤 돈도 어떤 액수도 편안은 할 수 있지만 평화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편안할 수 있지만 평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 나이에 비하면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다른 사람은 한 80인데 나는 80이지만 내 원래 나이는 한 40같이 보여도 그 사람이 여러분 그것 자랑하면요. 편안은 있지만 평안은 없어요. 평안은 누가 주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은 중요해요. 왜 평안을 오늘 이 말씀을 하냐면 왜 노예 생활하고 언제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왜 하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평안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요. 인내하지 못해요. 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기의 경읽기처럼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평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이 하고 있어요. 뭐가 이들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한 150살 살 보장받는 그런 것입니까? 확신입니까? 뭡니까?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요. 뭐 때문에 불안하고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우리 신앙이 정체됐냐면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었고 평안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줄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참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왜라는 퀘스천이 생겨야 돼요. 아, 내가 왜 예수 믿는데도 이러지? 아, 저 사람은 왜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살지? 아, 왜 말씀이 이렇게 갑자기 그 말씀이 수백 번 수천 번 듣던 말씀인데 안 깨달으다가 왜 그 말씀이 내게 갑자기 이렇게 깨달아지지?
왜라는 퀘스천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내가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왜라는 퀘스천이 나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 물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소오줌 기다리다가 거기 소오줌 나오면 애들이 막 그냥 달라들어가서 그 소오줌 한 방울이라도 그냥 쓰기가 아까우니까 머리 감고 얼굴 닦고 막 그냥 닦으면서 막 그냥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왜 이래야 되나? 하나님 무슨 이런 생각 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세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야. 우리만 괜찮으면 되는 거야. 이건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 짜내고 신경 쓰고 애쓰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저 이해됩니까? 저 이해 안 될 때가 이해될 때도 있지만 이해 안 될 때가 아마 많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서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절대 못 이해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설명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 하는 것을 이해했다면 그건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무엇일까? 자꾸 기도하고 자꾸 엎드리면서 여러분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처럼 깨달을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아서 내일도 생각할 거 없고 오늘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요.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 내일, 뭐 내년, 뭐 다음 달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요 아침에 아주 쇼킹한 장면을 보고 이 닭살이라 그러잖아요. 온몸에 닭살이 다 돋더라고요. 아침을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아내가 주는 그 약을 이렇게 먹고 우리 이 싱크대에 딱 쓰면 창문이 여기 하나 있는데 그 창문 그 창고 두 개가 보이고 거기 잔디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는 가끔가다 여러분 사슴들이 대여섯 마리가 줄을 쭉 가다가 어떤 사슴은 다리가 쩔뚝쩔뚝거리는 사슴도 또 하나 있어요. 그 어떻게 쩔뚝댔냐면 참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거기 보면요 두더지라 그러나 좀 이런 것들도 여러분 막 땅 파고 들어간 것도 몇 마리 보여요. 하여튼 거기는 소규모의 동물농장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즘은 토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침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TV에서 봤던 걸 나는 오늘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이게 딱 먹고 그래서 창가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토끼가 두 마리가 뭐를 먹는지 계속해서 막 두 마리가 그렇게 막 먹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 새 한 마리가 매가 날라오더니 토끼를 한 번 팍 쳐가지고 둥 뜨다가 이게 무거우니까 다시 또 내려서 꽉 치고 그 한 마리는 도망가 버리고 그 순간 그 찰나를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순간적으로 얘가 야 이 새끼야 나오더라고요. 야 이 새끼라고 야 이 새끼라고 나와버리더라고요. 야 이렇게 나오면서 야 이 새끼라 소리가 팍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적당히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더 크게 하면서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새가 이게 무거우니까 확 잡아채지 못하니까 이걸 몇 번 떴다 그냥 놔놓고 그냥 떠버리는 거예요. 그때 토끼가 바로 풀 속으로 팍 들어가고 나서 계속해서 내가 설교 중에서 거기를 보는데 안 나와 이제 얘들도 굉장히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충격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 그게 다람쥐였거나 그게 무슨 뭐 두더지였거나 나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내가 토끼에게 이렇게 정이 많이 가냐면 내가 토끼띠 걸러요. 그래서 내 토끼 위로 토끼띠, 아래로 토끼띠, 내 주변에 있으면 항상 내가 도울 거예요.
그리고 나 항상 저 토끼 보면요, 뭔가를 좀 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내 몰래 홍당무, 그거 빨간 무도 내가 좀 썰어가지고 던져놓으면 못 먹을 것 같아서 내가 또 땅이 꼽아놔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걸 다 갉아먹어요. 난 토끼를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토끼는 나 때문에 오늘 산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오늘 참, 근데 내가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도 그거 놀래요. 난 그거 TV로만 봤어. 근데 내가 만나서 팍 치는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이게 확 뜨지는 못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마귀가요, 팍 채갈지 몰라요. 지금이 좀 어렵고, 형편이 좋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이거 하나 가슴에 새기고 살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내 생각을 아는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일 것이고, 소망을 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 붙잡으면 사탄이 채가 되더라도, 마귀가 채가 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 오늘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그냥 확 뜨겁기도 하고, 토끼 한 마리 살렸다는 마음이 왜 그렇게 좋은지. 여러분, 건강할 때, 열심히 낼 수 있을 때 열심히 믿으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서서 찬양합시다 하면 서서 팍 찬양하시고, 박수 칩시다 박수 열심히 치시고, 힘껏 기도합시다 하면 힘껏 기도하세요. 언제 사탄이 우리를 확 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좀 웃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한 60한 9년, 60한 5년 되면 모르는데, 포로가 된 지 얼마 안 된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이 말씀을 하니까 이게 더 안 들리는 것이고, 더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더 이 말씀에 여러분 그들이 거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그 말씀과 관계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에게 들을 것이고, 13절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11절 말씀을 안 하고 12절 13절 말씀만 하면 심플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고, 이건데 11절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뭐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면, 내 세대 때가 아니면 우리 자식 세대 때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신앙은 2000년이 넘어도 깰 수도 없고 이 신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분명히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짓말 같은데 다음 세대 그대로 이루어지걸랑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덮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여러분 덮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매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고 이게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새기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일수록 자꾸 세상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내 주변이 어떻게 되더라도, 내 환경이 지금 얼마나 악해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11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군대 제대해가지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이제 너 군대 제대도 했고 그러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그래서 교회 가면 성가대 이쁜 자매도 있고, 성가대 젊은 사람 좀 가서 좀 사람하고 좀 교제해라. 그래 장가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아들이 그죠? 한번 갔어요. 믿음도 없는데. 근데 가서 앉았는데 사모님 어머니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들의 마음이 좀 열리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옆에 앉혀놓고 아들과 함께 설교를 듣는데,
이 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너무 근심이 막 한숨이 이 들립니까? 손 막 이런 소리 땅이 꺼질러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서 왜냐하면 그날따라 그 목사님의 설교가 교리적인 설교고 너무 힘든 설교, 듣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나도 이 말씀 잘 깨닫고 이해하지만 이 처음 나오는 이제 교회 설교가 이런 거구나 하고 지루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이제 안 나겠구나 생각하고 걱정을 하면서 자꾸 설교 들으면서 아들 눈치만 보는 거야. 그런데 아들이요, 뭐에 필이 꼽혔는지 똑바로 그냥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앞을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그래서 이러면 참 하나님 다행이다. 나는 은혜를 못 받더라도 내 아들은 은혜를 받아서 참 좋다 생각하고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면 너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이해가 가더니 하니까 아들이 어머니 오늘 뭔 말씀했어요?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더래. 그래도 어떻게 자지도 않고 하나도 졸지 않고 그렇게 눈 동그랗게 해서 그렇게 앞을 정면을 향해서 보고 우리가 설교를 잘 들으니까 어머니 나도 이상했어요. 이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십자가가 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십자가 다 보이겠지만 정면에서 딱 보는 사람은 이 십자가가 이렇게 돼서 밑이 좀 길잖아요. 그죠? 이 말 뭔 말인지 몰라요? 알죠? 밑이 긴데 내가 조금 여러분 정면에서 보면 밑이 조금 잘라서 안 보이죠? 이 청년이 눈 똑바로 지고 설교를 들은 이유는 엄마 오늘 설교를 듣는데 그 뒤에 있는 십자가가 더하기로 보이더라고. 더하기 플러스 자로 계속 보이는데 이게 왜 십자가가 더하기로 보이나 생각해서 계속 그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 뭔 소리다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저놈의 십자가 왜 저게 오늘 갑자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게 밑을 가리니까 이렇게 십자가가 플러스는 보일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십자가 더하기로 보였잖아. 그래서 왜 십자가가 더하기로 보이지? 이상하다 해서 자꾸 눈을 감았더니 계속해서 더하기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엄마, 이 교회에 나오면 내 인생이 플러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어버려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거요? 그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한 얘기가 더 웃겨요. 이야,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에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네 설교가 진짜 은혜가 된다. 이 권사님 더 한심한 권사님이지만 그렇게 너무 기쁘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 아들이 그렇게 하는 엄마 플러스로 보여요. 그런데 그게 가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모든 게 플러스가 되겠다는 더하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 일에 더하기가 돼서 잘 될 것이고 내가 계획한 일에 더하기가 돼서 잘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원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소망에 내 꿈에 더하기가 돼서 불어나고 잘 될 거라는 생각이 팍 들어오는데 나 교회 나가기로 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 이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 소망에 우리 꿈에 우리 평화에 플러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서 마귀는 마이너스로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좀 힘들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11절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는 좀 힘들어도 이 과정이 플러스 되는 과정으로 믿으십니까? 더하기 되는 과정으로 더 복받는 과정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12절 13절 말씀처럼 어떻게 되냐면 내게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11절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면요 12절 스탑 하지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래도 아니야 12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안 찾겠습니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설명해서 하는 하나님은 거짓말 그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드문드문 것도 그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다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이 이 과정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 복장 터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내 인생 플러스가 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믿으시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소망을 주게 하는 말씀으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슬플 때 이거 슬픔을 너무 삭히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주중에 비어 있어요. 와서 막 울기도 하세요. 소리쳐서 여러분 막 기도도 하세요. 아플 때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정말 아프다고요. 하나님 앞에 좀 땡짜도 좀 부리세요. 억울한 일 있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해 죽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억울해서 미쳐버리겠어요. 나 복장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힘들 때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너희가 나와서 찾으면 듣겠다고 말씀하셨고 13절에서도 듣겠다고 말씀하셨고 14절에서도 듣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10절부터 14절까지 내가 듣겠다는 말씀이 3번,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아픈데 아프다고 할 때도 없고 아프다고 해도 들어줄 수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뭐 있고 배웠고 아무 짝에 소용없어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은 끝을 보세요. 아주 불행해질 겁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아플 때는 나 아파요 하면 그 아픔을 위로해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나 아파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을 아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맹장 터지면 맹장이 딱 볼 때 무척 아파요. 옛날에 요셉이 니카라고 갔다가 맹장 터지는 것도 모르고 요셉한테 얼마나 내가 야단, 요셉이 요즘 가끔 가다가 생각하면 아빠는 전혀 우리에 대해 생각 안 한다. 그때 맹장이 터져갔어. 난 그것도 몰라. 하도 얘가 까불고 장난치니까 장난은 줄 알고 한대 얼마나 많이 야단을 치고 그래도 기타 들고 찬성인데 너 아니면 누구 하냐. 근데 걔가 여러분 이게 맹장이 지금 터져가지고 이제 기타 들고 서 있는 것도 힘든데 땀을 피우듯이 삐직삐직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괜찮다. 그 김인선 선교사님 목사님 쟤 왜 저러지? 저거 뭐 좀 요셉이 저렇게 왜 땀을 흘려? 아 여기 덥잖아 니카라고가 더우니까 땀을 흘려. 걔 맹장이 터졌어. 난 잡아버릴 뻔했어요 애를요. 그 거기서 니카라과에서 수술했잖아요. 이 사모님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까지 올 뻔했는데 목사님은 어디 가셨지? 집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지. 자기가 너무너무 슬프더래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리고 내가 인생 진짜 비참하다는 것을 그때 느꼈대요. 아픈데 아파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주변에 없고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나 이러다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머전시 전해가지고 앰뷸런스 와서 실려가지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한국 사람 무서워요 이러더래요. 한국 사람 무서워요 그러더래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독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무서워. 그 사람이 한국말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한국 사람 무서워요 그러더래요. 이게 터져가지고 복막이 됐는데도. 근데 그 사모님 그래요. 목사님, 내가 아플 때 그 사람이 있던 없던 힘이 있던 없던 간에 잘해도 누구에게 한 사람이 다 있었으면 나 그만큼 서럽고 그만큼 힘들지는 않았을 거야.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치유받고 그걸 깨달았대요.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내가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주변에 그렇게 있다라는 것 참 귀하구나. 더 잘해주고 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지 혼자 이 복막염이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아파서 벌벌벌 떨 그런
상황을 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아프면 아파요. 힘들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정말 속이 정말 천불 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면요, 믿음이 성장하면 저에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신체 중에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눈물이 자주 나요. 그리고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어리석하게 살아가나 안타까운 마음이 막 나요. 어저께 여러분 아내하고 점심 먹기 전에 교회 있는 어떤 가정을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녁 먹다가 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너 자식 갖고 너무 내가 아끼는데 그렇게 어려움 당한다니까 밥을 먹으면서 저녁 먹는데 채기가 확 들어버리더라고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숙해지면 눈물이 자꾸 나오게 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알려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소연할 때가 있구나. 내가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하고 느끼기 때문에 눈물 나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실 걸 믿고 주님이 일하실 걸 믿고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플 때는 참지 마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슬퍼요.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하나님 억울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오늘 12절 13절에서 듣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와서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뭘 우리는 믿습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도 안 믿고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삽니까? 왜 일부러 스스로가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왜 고아가 아닌데 꼭 고아처럼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혼자가 아니에요. 듣는 분이 계세요.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하소연하고 세상에 나서 얘기하면 이게 소문에 소문을 불고 꼬리에 꼬리를 불어서 이게 나중에 화근이 되고 나중에 우리에게 상처가 주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어줄 때요. 눈물도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거 재앙이 아니야. 이건 평안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70년 포로 생활 뒤에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70년을 에너지에서 빼버리고 너희가 이렇게 잘하고 회개하니까 내가 기만 있어가지고 20년을 이거 아니에요. 지금 포로된 지 1년에서 5년밖에 안 된 그 사람에게 앞으로 65년 남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들려줍니까? 먹혀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70년이 여러분 하루처럼 흘러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갑니까? 이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10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10절부터 14절까지 들으신다 하면서 하나님 듣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10절도 말씀하시는 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12절 보면요 하나님은 듣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 듣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긍정적이고 축복되고 우리가 평화의 말, 소망의 말을 잡고 하다 보면 어떤 위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재앙 같은 곳에서 재앙이 아니고 평화를 얻으려고 한다면요 우리 장래가 소망으로 우리가 그 소망으로 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되면요?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간절하게 이 단어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대충. 여러분,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다 있죠, 그죠? 그쵸? 근데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응답해줘도 그만, 응답 안 해줘도 그만, 이런 기도 제목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진짜 간절한 기도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처절하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대충 응답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그만, 이런 기도 하나님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빼버리세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라면 온 힘과 내 사력을 다해서 집중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보면요, 라디오 채널이 있는데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상담하고 기도하여주고 그리고 그 사연들을 얘기하면서 중보 기도하자는 그런 라디오 채널들이 많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목사님이라는 채널. 근데 거기에 보면 카톡으로 그리고 엽서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하면 바로 라디오 진행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위급할 때 기도해주고 정말 볼 때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채널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소망 라디오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이 채널에도 보면 기도 응답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보면 기도 응답이 어떤 기도 응답이냐면 우리 가족 중에 굉장히 몸이 위독하고 위중할 때 이 기도 부탁하면서 라디오로 부탁하면 거기서 그 기도를 그 목사님과 그 팀들이 같이 중보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그 라디오 듣는 사람 모두가 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하고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채널 듣다가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차 딱 세워놓고 같이 거기서 중보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편의 구원 문제를 놓고 자식의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 놓고 중보기 이것도 많고 요즘은 경제적인 불황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가게를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게 지금 1년치 2년치 지금 렌트를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기도 중에서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갈급함이에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라디오의 기도의 제목을 내가지고 모든 시청자들, 국민들이 다 듣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해주면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이런 기도 제목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꼭 하나님께서 중보기를 통해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그들이 거기에 놓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그 중보팀들은 그걸 놓고 라디오 방송에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그리고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도 간절히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 상황을, 이 재앙과 같은 상황을 평화로 만들어주고 소망으로 주린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간절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아직도 많지만 말씀을 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 이상호 목사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와 가장 많이 싸우고 나와 가장 많이 교제하고 나와 가장 오래 떠든 사람이 나를 잘 마냐? 그거 사실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모친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알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모친보다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우리 아내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박성자 권사님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내가 이름 되면 시험 들까봐 우리 박 권사님 시험 안 될까 내가 안 돼. 네 번째 또 그런 사람 나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진희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내 지금 형편, 내 지금 상황, 내 지금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냥 자빠져버리고 싶은 그 마음 잘 압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 너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이 위기와 이 아픔과 어려움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 만나신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응답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만난 주님을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교인들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내 욕심, 내 자아가 너무 많아가지고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 쉽게 불안하고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가족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기 일부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그리고 소망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는 생각이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 문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일어나는 평강으로 향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